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 마태복음 11장 우리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고단함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고 또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제가 만나는 분들에게 이 책을 읽지 않은 분들에게 권하여 주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언젠가 한번 이 책을 읽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참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스크루테이프라는 이 악마가 이 워무드라는 조카 악마에게 인간을 어떻게 지옥으로 유인해서 끌고 갈 것인가, 그것을 31가지의 편지 형식으로 적어놓은 바로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원수가 있는데 바로 그 원수는 누구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입니다. 또 여기서 등장하는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는 바로 믿는 자들을 이 악마의 세계에서는 환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이 조카에게 어떻게 조언을 하고 있냐면, 절대 이 환자들이 신앙심이 깊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안 된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든지 이 인간의 이 삶 속에 잠입을 해서 침투를 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질 나쁜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은밀하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책의 바로 내용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공격하고, 인간이 이럴 때는 이렇게 공격하고, 인간이 저럴 때는 저렇게 공격하라고 이 악마 삼촌이 조카에게 그걸 조언을 해주는 바로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C.S. 루이스가 악마의 입장에서 쓴 책이죠. 악마의 입장에서 쓴 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말 통찰력 있게 잘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이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악마 조카가 이제 삼촌에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환자가 교회를 나가기를 시작했는데, 정말 이 환자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떡하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어떡하냐, 천국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하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삼촌 악마에게. 그랬더니 그 삼촌이 이 조카에게 하는 말이, 교회 안에는 교회는 악마의 든든한 지원군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어떻게 교회가 악마의 든든한 지원군이 됩니까?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정말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런 믿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완벽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이제 교회인데, 그런 사람들의 약하고 연약한 모습에 어떻게 해요? 집중하게 만들어서,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서, 아, 교회를 다녀도 별 수가 없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뭐 별다를 것이 없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들을 너무나도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꾸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는 것,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의 평가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거기에 계속 집중하게 해서 점점점 신앙생활을 멀어지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목회 10년이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는, 교회를 떠나는 이유들을 들어보면 거의 다 여러분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사람에게 시험 들었다, 사람에게 상처받았다,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이런 말들을 솔직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사단의 하나의 전략이라는 거죠. 전략.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는 나와서 당연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 기록된 배경은 100년 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100년 전에 영국에서. 근데 100년이란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10번의 이런 세상이 변했겠죠. 10번에. 그 10번의 세상이 변하면서 어때요? 과학이 과도하게 발달이 되어지고 기술력이 뛰어나고 이제 정말 사람이 아닌 AI가 이제 사람의 일들을 담당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들이 열리고 있는 거죠. 우리의 생활들이 또 얼마나 많이 편리합니까, 여러분? 그 편리함 속에서 정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떠냐? 과학은 발달하고 생활은 편리해 가지만 여전히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과학의 편리함이 또 과학의 기술의 발달들이 그 인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지 않더라는 거죠. 더 과학이 발달하고 생활의 편리함이 더 가면 갈수록 어때요? 인간의 수고하고 고단함은 더하여지면 더하여지 덜하여지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눈물이 그렇게 났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구나. 사실 여러분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뭐 대통령이 가지고 오라고 여러분 연락받은 적이 있습니까? 어디 뭐 높고 저명한 사람이 내가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맡아줄게 갖고 하고 연락받으신 분 혹시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정말 위대하시고 그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여러분 우리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안 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게로 오라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수고는 능동태예요. 무거운 짐은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이 수고는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내가 막 열심히 살려고 무던히 애쓰는 것이 바로 수고입니다, 여러분. 짐은 무엇이냐면 타인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지는 짐을 말합니다. 타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는 짐. 여러분 물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씀도 있지만 타인으로 말미암아 지는 짐들도 또한 수차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나 주님은 네가 스스로 만든 짐이든 남에 의해서 만들어진 짐이든 상관없이 다 주님은 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초청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실 고단합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짐을 가지고 와, 내가 쉬게 해주겠다라는 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를 제작하고 만들 때도 항상 빠지지 않는 문구가 이 문구인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단지 그냥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 안식이 없습니다. 마음 둘 곳이 없죠. 사실 누가 여러분 같이 사는 가족도 함께 있는 여러분 가족들도 다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속에 든 말을 다 뱉고 살지는 않아요. 내가 품고 나가야 될 게 있고 말을 해야 될 게 있고 혼자서 기도로 이겨내야 될 게 있고 또 기도를 요청해야 될 것이 있는 것처럼
그 인생의 무거운 짐과 수고는 혼자만이 알고 있는 거죠. 혼자만이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오라는 거죠. 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멍에가 뭐냐? 멍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밭을 갈 때 소가 소에게 멍에를 메우는 거죠. 이 멍에는 소 한 마리에 씌우는 멍에가 있고 두 마리에 씌우는 멍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멍에는 소 두 마리에게 씌우는 멍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예수님이 지시는 거죠. 한쪽은 내가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볍다라고 말씀하시죠. 혼자서 그것을 다 짊어지면 무거운데 예수님이 그 한쪽을 담당해 주시니까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힘을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고단하게 되어졌냐는 거죠.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이 되어졌냐라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선악과 사건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은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무질서에서 질서로 하나님은 창조하신 겁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은 무질서예요. 막 엉망진창으로 막 엉켜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질서 가운데로 다시 재정렬하시면서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순리를 영리로 쓸 때 인생이 고단한 겁니다. 순리가 있는데 그것을 영리로 쓸 때 인생이 고단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1장 26절에도 27절에도 보면 순리로 영리로 쓸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동성애에 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순리대로 살려고를 하지 않는다. 순리대로 살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가 있고 순리가 있는데 자꾸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면은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남자는 여러분 노동하는 일을 심한 노동하는 일을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안는 이런 저항들을 겪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의 삶의 우선으로 두는 것, 먼저로 두는 것, 이게 순리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순리인 거예요. 말씀이 순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삶에서도 말씀이 먼저가 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이게 순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영리로 살아왔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순리에 맞춰 가려면 처음에는 참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순리의 궤도에 들어가면 인생이 쉬워집니다. 인생이 쉬워집니다. 바울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법칙이 있었습니다. 법칙이 그냥 막무가내로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항상 바울이 하는 말이 있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항상 먼저가 있었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막무가내로 전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순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여러분 질서 가운데 정렬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에도 하나님께도 분명 여러분 먼저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먼저의 법칙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은 먼저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보이는 것.
하나님은 먼저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속사람을 보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겉사람을 보는 것.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을 본다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게 속사람이에요. 먼저 보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과 속사람이 겉사람을 다스리도록 하는 게 순리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는 게 순리예요, 순리. 이게 순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 육도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영은 정말 선하고 이 육은 악하다. 이거는 여러분 금욕주의예요.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육을 다 귀하게 보셔요. 그 말씀이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너희 영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영혼력을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어느 것 하나 아니에요. 근데 이 영혼육에도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 3서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3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어지고 나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인생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환경이 너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버겁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언제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환경과 문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환경이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마음이 어느 한켠에 그렇게 기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충만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그것들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이는 영역이 우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이 우리의 삶에는 먼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보이는 영역을 보이지 않는 영역이 순리 가운데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다스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의 사건을 봐도 사탄은 여러분 하나님을 공격한 적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에 대한 공격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신뢰를 깨트려 버린 거죠.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순종함을 깨트려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공격한 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되고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는 않을 거야. 너희가 여기서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야. 너희가 더 나아질 거야 라고 이렇게 호디긴 거죠. 한마디로 거짓말로. 그걸 받아들인 아담이 하나님의 신뢰를 깨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함을 깨트리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의 사건은 다른 말로 하면 너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하나님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너는 네가 알아서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 없이도 너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선악과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래서 네 삶은 네 스스로 책임지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선악과의 바로 그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단이 이런 거짓말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여러분,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는 것을 보면 우리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하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편만하게 전해지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원하시는 분인데, 좀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문벌 좋은 사람, 좀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칭송받는 사람들을 불러서 좀 하나님의 나라가 더 편만하게 전화되면 참으로 좋은 일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정말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누구나 거들떠 보지 않는, 세상에서 정말 이 비천하다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졌고 안 가졌고 부족하고 부족하지 않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가 부족하든 부족하지 않든, 많이 가졌든 많이 가지지 않았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두 손 들고 항복할 때가 있어요. 도저히 저 사람은 안 되겠다, 못 건드리겠다 라고 생각할 때가 무엇이냐면, 아무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에 작정할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먹었을 때 사단을 건드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단은 솔직히 마음에 두고, 마음에 이렇게 두고 살아간다는 걸, 그걸 이해를 못해요. 사단은 그걸 이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왜 그걸 이해를 못하냐면, 사람이 마음을 정하고 마음에 어떠한 것을 두고 정말 그에 대한 신뢰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걸 사단은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사단이 받은 저주가 그 저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리신 저주가 뭡니까? 너는 저주를 받는데 배로 평생 땅에 대고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평생 배를 땅에 대고 살아가는데, 이게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땅의 것만 보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땅만 보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로 한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어떤 공격의 요지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그렇게 정해버리면 공격의 요지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그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잔이 넘친다고 고백했어요. 아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넘칠 잔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곧 죽게 생겼는데. 근데 잔이 넘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사단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논리는 땅만 보고 사는 논리잖아요. 그저 세상의 논리, 땅만 보고 살아가는 논리 속에서 감히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걸 사단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도 어느 점을 자기가 이해하고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를 알아야지 공격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이 나는데 총알을 막무가내로 쏘아야 되진 않잖아요. 기지를 딱 정해서 쏘잖아요. 미사일도 그렇고 헛발로 막 쏘진 않아요. 사단도 여러분 사람을 공격할 때는 빌미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틈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지 막 공격하지는 않아요. 이게 영의 법칙이에요. 근데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땅의 것만 땅만 생각하고 살아가야 어떻게 요리를 해보는데, 아니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그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 이 마음이 온전히 향하여 있으니 어떻게 공격을 하겠어요? 공격할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고 말씀하실 때,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무거운 짐을 맡길 수가 없어요. 여전히 내가 그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도와주시냐고 하죠. 왜 나를 이렇게 고단하게 하냐고 그런 고백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안식이에요. 안식. 하나님 안에 쉼을 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도 보면 쉼을 얻으리니 하셨어요. 우리 다윗의 특히 시편 23편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가 정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는 자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결론이 뭐였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안식이에요. 안식. 쉼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쉼을 주셔요. 안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안식이 여러분 이 9월달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매일매일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9월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말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이 먼저가 되어지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나 영영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그런 9월을 시작하여 12월까지 우리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삶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자에게는 결코 그 문제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